우리 육체 역시 조금씩 하나님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세상적인 헛된 언어로 표현을 하면 우리의 몸이 조금씩 쇠하여져 가는 것을 인생의 나이테가 한 줄, 두 줄 더해가면서 우리가 실감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을의 길목에서 생각나는 제가 좋아하는 가곡이 있습니다. 정민구 작사 장일남 작곡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가곡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마음.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어,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어, 기다려도 임은 오지 않고 빨래소리 물레소리에 눈물만 흐르네. 2절에 공덕사에 종 울리면 날 불러주어, 저 바다에 바람이 불면 날 불러주어, 기다려도 임은 오지 않고 파도소리 물레소리에 눈물만 흐르네 하는 그런 가곡, 여러분 아마 많이 부르시고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가곡을 작곡하게 된 장일남 선생은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서 1950년 전쟁을 피해 연평도로 내려와서 그 연평도에서 1년 정도 머물고 이때 알게 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두고 이제 제주도에서 목포로 떠나게 될 때 그 월출봉에 두고 온 한 여인을 그리워하면서 여자는 일출봉에서 남자를 그리워하다가 망부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시가 적혀지고 여기에 곡을 붙여서 우리가 가을이 되면 가을인가 하는 가곡과 함께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가곡을 즐겨 듣게 되어집니다. 이 아침 여러분들은 초조하게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립니까? 아니면 내 생활에 뭔가 광명이 확 비춰지는 것 같은 어떤 한동안이 있어지 기다립니까? 아니면 내 삶의 자리에 무슨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어떤 미래가 내게 다가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간혹 우리는 신문에서도 왜 불확실하냐, 왜 확실하지 않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세상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세대에 확실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또 누가 확실하다고 보증하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불확실한 그 미지의 세계, 불안하기 그지없는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움직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1.1의 오차 없이 진행되고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섭리를 믿고 그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며 저 높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신문지사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본 끔찍한 사건들 얼마나 살기 어려웠으면 자식과 함께 생명을 끊었어요.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주변에 교회는 없었을까? 그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은 없었을까? 비록 먼 곳에 있어진 사건이지만 저는 지난 한 주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제가 살고 있는 이 단지에는 물질적인 것이나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없을지 몰라도 그 외에 정신적인 고통,
부부의 질병과 혹은 가정의 갈등과 인간관계의 불안을 인하여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없었을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이렇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고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첫째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과거에 실수하고 과거에 잘못하는 것, 내 과거의 부끄러운 것들을 되새기면서 그것들의 후속 결과로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았기 때문에 잘못 심었기 때문에 인과응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걱정한 나머지 숨막히게 불안하게 후회하고 뉘우치며 그저 자나깨나 아이고 그때 그러지 말았을 것을 지난날의 잘못된 일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오늘 싹이 나서 내게 미치는 이 엄청난 고통을 또 한번 생각하면서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까 항상 과거 때문에 시달리고 괴로워하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현재 집착형의 인간입니다. 오직 현재, 과거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고 그저 먹고 마시고 되는 대로 갈 때까지 가보자. 내 친구는 갈 때까지 가서 끝내자. 한 순간을 위해서 살아가는 현재 지향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주께서 마태복음의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부자가 한 해 농사를 하여 소출이 많아졌을 때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먹고 마시고 즐기리라. 그죠? 오늘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이런 현재 지향적인 인간이고 또 하나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살기는 현재에 삽니다. 그러나 뜻은 미래에 있습니다.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다 미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다 더 먼 미래, 보다 더 먼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현재 집착형의 인간을 가르쳐서 인본주의의 사람이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과거 지향적으로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을 가르쳐 율법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성경은 간단하게 기독교의 역사의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 끝에 있을 종말과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데 여기에 키포인트는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간단한 명제입니다. 간단한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종말론이 여기 있습니다. 그 종말의 경로에 대해서 여러분 물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경로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있고 그 과정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동하여 선을 이루시며 그 마지막을 향하여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종말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지만 참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을 해주셔서 11곳에 이렇게 작지만 선교 헌금을 보냅니다. 저는 늘 기도하기를 이렇게 작게 선교 헌금만 보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도 저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저 아프리카에 교회도 세우고 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끔 선교 현장에서 편지가 온 것을 보게 되어지면 참 가슴 저리는 사건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작은 교회를 개척하고 농어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편지를 보면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바랍니다. 이런 편지입니다. 그러나
저 북한 지하 교회에서나 이슬람권에서나 저 척박한 캄보디아나 라오스에서 오는 편지를 보면 특별히 저 중국 조선족들이 그 지하교회에서 북한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편지를 보면 서두가 이렇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지금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러나 공산권 치하에서 특별히 이슬람권이나 북한에서 예배드리다가 발각이 되어지면 온 식구가 다 추방을 당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북한 같은 곳에서는 그 온 식구들이 무서운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새벽에 방송되는 극동방송 아세아 방송에서 들려오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녹취를 해서 이 받아줘서 이 원고가 나달라 그걸 또 읽고 같은 말씀이지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저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허약한가. 정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그래서 이 나라가 사회주의가 되어버린다든지 혹은 종교적 핍박이 있어진다든지 하면 얼마나 이 성도들이 남아있을까. 참 심히 걱정스러운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주 언급합니다마는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을 알아볼 수 있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 참성도를 알아볼 수 있고 가정이 어려울 때 어진 아내를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나 라오스나 이슬람권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곳에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은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는 그 마음, 오직 그 믿음, 그 신앙, 그 경건 때문에 오늘도 많은 고통을 넉넉히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치학적으로 세계는 암담합니다. 보세요. 인구의 팽창, 경제적으로도 또 그렇고 자연적 고갈, 그리고 생태학적인 문제, 오존층의 파괴, 물의 오염, 공기의 오염 생각하면 골치가 아픕니다. 이제 지금 소련이 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하며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는 평화의 체제가 깨어지고 그리고 자기 자국의 이익을 위한 갈등과 반목이 시작되어지면 어디 우크라이나 보겠습니까? 약소 국가들은 어쩔 수 없이 양육 방식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미국 정권이었던 트럼프 때는 자국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서 빗장 걸어잔 거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자기 나라만 방역하고 문 닫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되질 않아요. 지구촌 전체가 다시 한번 새로운 냉전을 해소시킬 수 있는 열쇠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온 세계가 함께 방역을 시작했어요. 다시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제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가 나름대로의 비밀한 전략과 전술을 펴는 이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윤리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성,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도 모든 것이 종말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지. 이대로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에서 오늘 말씀의 끝이 오리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8절 이하에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난리가 있고 지진이 있고 재난이 있고 배신이 있고 배교가 있고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문제될 것 없고요. 그래서 24장 14절 말씀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많은 재난과 환난 속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끝은 여러분 생태학적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 문제도 아니고 국가 간의 냉전과 갈등의 대립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문제요, 성경학적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환란이 있느냐고요? 왜 지진이 있느냐고요? 왜 물난리가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왜 많은 고통이 있고 이렇게 암담한 세상을 살아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깨끗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눈물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소원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너무 복잡하고 세속적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다시 오리라. 깨어 준비하라. 그것뿐입니다. 이 단순한 믿음, 이 바른 신앙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의식을, 우리의 생애의 목적과 가치관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좋아합니다. 형통을 좋아합니다. 누가 눈물 나고 누가 아픔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보세요. 잘 살게 되니까 어떤 사회 병리적인 현상이 나타납니까? 우리보다 먼저 복지 국가를 건설했던 유럽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때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면 주신 그 소중한 자유로 함께 나누고 함께 베풀고 함께 섬기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낼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더 가시겠다고. 그리고 결국은 인간의 삶이 넉넉하고 부유하여지고 풍요로워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늘어나고 마약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리고 도박이 성행하고 인간 쾌락의 끝을 달리는 이런 일이 있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찬송 부를 때 그 찬송이 뜨거웠습니까? 평안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내게 뭔가 아픔이 있을 때 똑같은 내 영혼이 은총이 뭐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으로 하늘나라 노래할 때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울 때 부르는 찬송, 무엇인가 내게 아픔이 있을 때 부르는 그 찬송은 질이 달라요. 평안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과 정말 가슴을 치며 또에 자복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배드리는 그 기도가 내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을 자아내게 하고 내 심령 속에 애끓는 간절함과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저는 복잡한 일이 많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드냐라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신앙을 주께로 집중시키기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 이해는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니, 괴로워 죽겠는데 일이 안 풀리는데 어떻게 근심을 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은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인자 오리라.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때 우리가 잘 살아보세 열심히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해보세요.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만은 무엇 때문에 잘 살아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하라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권모수수와 사악한 방법과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악한 사람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 버리면 더 많이 모을 수 있고 더 흉흉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 그거로 끝이 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주님 다시 오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이 있어야 우리의 정직도, 우리의 근면, 성실, 의로움도 확증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정직하라, 부지런하라, 성실하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부활신앙이 없는, 재림이 없는 이 윤리와 도덕은 허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또 판단력 비판이라고 하는 세 가지 명제로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칸트 같은 천재 철학자가 논리적으로 윤리와 도덕을 설명해 나가지만 마지막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세를 전제하지 않고는 이 윤리와 도덕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직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말은 되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의롭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없는 도덕, 하나님 없는 윤리 다 허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윤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어디까지나 부활신앙 그것뿐이었습니다. 철저한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세를 설명하지 않고는 이 땅의 일만 가지고는 선한 사람이 잘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부활신앙에 의해서 환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악한 길을 갈지라도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다시 오실 대망의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이 믿음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 비전 가운데 저 바깥에 썩어져놓은 가운데 하나가 종말론적인 가치관, 언제나 우리는 내게 마지막이 있다고는 사실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예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 사랑이 넘치고 유무상통하고 모든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고 깨끗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오직 하나,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믿음에다가 초점을 딱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근심도 아무 두려움도 없고 아무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이 노아의 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 홍수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다 이렇게 침몰되고 마는 그런 시판이 있었는데 그건 갑자기 우연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려 12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예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라라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 상식으로 배는 바닷가 근처에서 건조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무슨 배를 산꼭대기에다 만든다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었을 것입니다. 영감님, 뭐 하는 겁니까? 배를 만들지. 왜 배를 만듭니까? 머지않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 머지않아 홍수가 날 것이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영감님, 나이가 많더만 미쳤군요. 정신 나간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홍수가 납니다. 홍수가 나서 배가 뜰게 될 것입니다. 이 상위에까지 물이 차오를 것입니다. 120년 동안 외치고 외쳤지만 듣는 사람이 없었다. 오히려 노아를 향하여 미친 할아버지라고, 미친 영감이라고 모두가 비아냥거렸습니다. 결국은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홍수 전에 그렇게 외쳤지만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또 홍수가 나서 저희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니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이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꼭 손을 잃어버려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 잃어버리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고쳐요. 잊어버려야지. 또 잃어버린다고 외양간을 고치면 그것도 훌륭한 사람. 구약에 보세요. 바로 왕은 10가지 재앙을 만났어요. 속된 말로 10가지를 얻어 터졌습니다. 나일 강물이 핏물로 변하고 이와 독종과 개구리가 온 세상을 뒤덮고 티끌과 먼지가 그들의 재앙을 임하고 그래도 못 깨달아 10번째 가장 인간의 가슴 아픈 사건이 뭐예요? 자식을 앞세웁니다.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넘어집니다. 그 밤에. 그래서 온 애굽의 곡소리가 가득하였더라. 10번 얻어터지고 나니까 그때서 마지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지만 그것에 완전한 깨달음이 없고 미련이 없어서 또 애굽 군대를 보내서 잡아오려고 하다가 홍해에서 다 수장되고 말잖아요. 엄연히 따지면 11가지입니다. 11가지 재앙을 만나도 11번 얻어터져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그대로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남들 일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다. 깨닫는 것이 됩니다. 깨닫고 실천하면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그 디테일을 인식해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아주 귀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맷돌질하는 말씀이 있는데 참 옛날 사람들은 아마 이거를 실감하게 될 겁니다. 민견이나 성경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맷돌질을 하는데 며느리가 꼬박꼬박 졸아도 맷돌을 돌아가. 그러나 어쩌다가 시어머니가 깍깍 졸는 맷돌이 멈춰서 둘이 같이 하지만 이게 뭐예요? 하나는 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맷돌을 둘이서 돌고 있는데 맷돌질 하는데 두 여인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더라. 뭘 말하는 것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내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보세요. 함께 있다고 해서 같은 분위기 속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같이 살지만 어떻게 같습니까? 같은 직장에 있다고 해서 같은 사람입니까? 전혀 생각이 달라요. 방향도 다르고 운명도 다릅니다. 분명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신랑이 오는데 10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 지혜로운 처녀요. 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들은 미련한 처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재미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생각했던 날보다 늦게 오기 때문에 10명이 다 잤다는 거예요. 다 잤는데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련한 처녀는 모름지기 몸치장만 하고 있었겠죠. 쓸데없는 일만 하고 있었겠죠. 이렇게 화장하고 몸치장만 다 해놓고 중요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미련한 처녀죠.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몸을 치장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어요. 여기서 기름이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믿음을 지키고 말씀 아래 살아가는 사람과 세속적인 욕심에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 자기의 편안을 위해 자기의 향락과 즐거움에 취해 도취되어 잠든 사람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피곤하게 잠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피곤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바쁩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다 바쁘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나름대로 새 보호벽과 방어벽을 쌓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보험을 들고 여러 가지 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 많죠. 이것도 물론 여러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저 너머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도래될 때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천당과 지옥을 분명하게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보좌 앞에 선다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자주 말해서 여러분 귀에 좀 거슬릴 거예요. 땅에서 받는 영광과 칭찬과 상급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회가 충성되죠. 받을 상급과 면류관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땅에 쌓여진 재물보다 하늘에 쌓여진 재물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안락과 평안함에 끌려서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영적 미래의 삶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하고 산다고 해서 교인입니까? 한평생 살아도 남은 남이요 교인은 교인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같은 직업, 같은 장소, 같은 분위기에서 같이 일하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생이 다르고 의식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나가서 믿음이 다르고 운명이 달라지고 죽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 함께 사는 것 같아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준비하지 못하고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문이 닫힌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여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길거리에 있을 때 가르치셨나이다 그럴 것이지. 그러나 주님은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여기에다가 제가 하나 더 해석을 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을 길거리에서 가르친 것도 사실이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거와 내 믿음과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교회 출석이 문제입니까? 그 분위기 속에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까? 직분 받았다는 게 문제입니까? 들었다는 게 문제입니까?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어야 하고 중생해야 하고 바른 믿음에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것이요,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도 별도요, 부모와 자식도 별도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목사가 됐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아들 조성재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은 내 아들대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내의 믿음이 좋아도, 남편 믿음, 남편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내의 믿음, 부모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자식의 믿음, 자식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직분도 상관이 없어요. 직업도 상관이 없어요. 세상의 그 모든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인간은 예지, 예감, 예측, 예비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도적이 어느 때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지 않았겠느냐. 깨어있으면 도적이 구멍을 뚫는 것을 못할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끝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생각하고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항상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야 됩니다. 눈앞에 있는 시시한 사건, 뭐 되고 안 되고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됐느냐 안 됐느냐, 성공했느냐 성공 못했느냐,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 낮은 자리에 있느냐, 그까지 게 무슨 예수입니까? 주님께서 한 번이면 하실 수 있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면 인생의 부와 비는 주께로 말미암고 사람이 크게 되고 강하게 되니 하나님의 손에 있다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 주께서 마지막에 인자가 오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저 잘되는 것만, 형통한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형통을 원해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만사가 잘 되기를 소원해 보세요. 속된 말로 대박이 난다. 대박이 뭐 쉽게 납니까? 그거 기대 안 해도요.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어떻게 만날까? 내 주님을 나는 어떤 모양으로 만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바운더리 속에서 요셉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대학생이 신앙이 아주 좋은 교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 노 교수에게 묻기를, 교수님, 사람은 다 죽는가 보시고 그렇지, 그렇다면 미래를 위해서 얼마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노 교수는 말하기를 그 미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지. 잠깐이면 되지. 그 십자가 옆에 있었던 강도는 잠깐 한마디 말하고 구원받았지 않을까. 그렇게 뭐 미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지. 그러자 이 똑똑한 청년이 하는 말, 아 그럼 잘 됐네요 교수님. 그건 먹고 놀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겠네요. 말되죠. 그때 또 교수가,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 교수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래 내가 하나 묻겠네. 야 너는 언제 죽을지 네가 아냐? 할 말이 없었다. 여러분, 이 문제는 항상 현재적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오늘의 문제요. 이건 절대 우선적인 문제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현재는 지나갑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알건 모르건 현재 일은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가 내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옵니다. 바라든 바라지 않든 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미래가 내게로 옵니다. 그런데 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어라. 그리고 예비하라. 다시 그 다음 비유의 말씀대로 보면 열심히 충성되게 일하고 남에게 일을 시키고 남을 격려하면서 다 함께 충성되게 일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라.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고 내가 오리라 하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똑바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